앉으셔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를 속에 조용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갈멜산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갈멜산, 이스라엘의 유명한 산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은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러한 산인데요.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국토가 강원도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은 속초가 있죠. 속초 바닷가가 있고, 또 속초에 유명한 산이 설악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도 지금도 이제 여기 갈멜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갈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곳에서 오늘 벌어진 사건,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관광을 다니고 그러지만은 그 옛날에 지금 한 29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갈멜산에서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누굽니까? 지금 이 갈멜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바알은 남자신을 가리키고 아세라는 여자신을 가리키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와 다산을 비는 그런 대상으로 섬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그 계룡산이 이단들의 본부인 것처럼 이 갈멜산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본거지가 되었는데요. 오늘 사람들이 이 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만 해도 850명, 엘리야 선지가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고, 심지어 뭐 아합 왕까지 나타나는 그런 요란스러운 그런 산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하면은, 문제는 이 비 때문입니다. 비가 세상에 3년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은요, 1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도대체가 3년 동안 내리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는 조금만 비가 안 내려도 아이고 가물어서 힘들다, 물이 말랐다 그러는데 3년을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농작물이 다 안 되고 굶어 죽고 사람들이 비참한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는 이 흉년,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은 사실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왕이 아합이거든요. 나라가 잘 되는 거는 왕 책임이죠. 3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입법사법 행정이지만 과거에는 왕이 입법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종교적인 것까지 다 주관하는데, 이 아합하고 그 안에 이세벨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다 거기 합세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엘리야를 만나니까, 야, 우리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은 너희다 하면서 뭐 추궁을 하고,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책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한번 사람들을 다 모으시오.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고 아세라 선지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제단을 2개를 만듭시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제단을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제단에서는 바알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바알한테 부르짖어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참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결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해봤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막 외치고 정오가 될 때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외치고 심지어 응답을 안 하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뛰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가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잖아요. 더 크게 외쳐봐라. 잠드는 일도 모르니까 더 크게 외쳐라. 그래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이번에는 그러면 내 차례다.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서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떠서 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물까지 막 부어가지고 도랑이 흐르도록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을 하고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숙청을 하고 그렇게 비가 또 내렸어요.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말씀,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이 아무 신이나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응답하는 신이 있고요, 응답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실 수 있는 신이 있고 비를 내릴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어느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 그 파키스탄 선교하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봤대요 한번. 그랬더니 공자도 그려놓고 부처도 그려놓고 마호메트도 그려놓고 한쪽에다 예수도 그려놓고 여러 신을 섬기면 좋지 않냐? 예수도 믿고 뭐 공자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그러면 좋지 않냐 하면서 예수 그림 하나 붙여놓고서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 벌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니 잘 알아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걸 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도대체가. 엘리야가 오늘 말을 합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가운데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택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불로 응답도 못하고 비도 못 내리는 그런 것은 섬겨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여호수아도 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는데, 자,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혼잡해지니까 말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전에 저지르지도 않던 그런 이상한 죄들을 많이 짓는가 하면은 또 이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것저것 혼합해서 섬기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저것 혼합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독극물이 있습니다. 생수하고 독극물을 섞으면 어떤 물이 될까요? 생수가 깨끗하니까 그래도 괜찮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생수에다가 독극물을 섞으면 독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참다운 종교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종교를 합해버리면은 그거는 동물이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들어갔어요. 통합처, 특별히 이런 데서는 많이 거기에 가담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헬라어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지구적인, 보편적인, 세계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은 세계적이다, 보편적이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하나 돼서 나가야 된다. 모든 교회가 하나 돼 나가야 된다. 심지어는 모든 종교가 하나다. 개신교, 불교, 카톨릭, 마호메트교, 이슬람, 또 유교, 원불교, 통일교, 심지어 무당이나 잡신까지 다 합해가지고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요새 교회들이 어떤 형편인가, 혹시 여러분 유튜브 듣거나 그럴 때 이상한 말을 하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저거 가르친 거다. 잘못된 거구나. 종교가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 기독교나 불교나. 그 사람들을 두고 쓰는 말이 뭐냐면 산봉우리 비유 잘 되죠? 산봉우리 봉우리는 하나인데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가는 길이 다양하다. 불교를 통해서 가고 유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가고 천주교를 통해서 가는 건데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봉우리를 잘못 올라간 거예요. 봉우리가 달라요. 기독교 봉우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쪽 봉우리는 2단, 사이비, 이종교 봉우리 따로 있습니다. 구원 얻으려면은 그 봉우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로 바로 올라가야지 같은 거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거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한테 제가 한마디 들은 건데요.
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뭔가? 불교는 있는 것을 없다 하고 기독교는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종교다.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네. 그런데 불교는 하나님 없어요. 몰라요. 없거나 모르거나.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같아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같아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아요? 이 거짓말이죠.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에 대해서도 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영혼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내 영혼이 있어요. 있는데 불교에서는 없다. 죽을 때 무라 하고 죽잖아요. 또는 모른다. 어떻게 같아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 거짓말 아니면 거짓말 사기지 그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어떻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또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다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도 계시고 내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에서는 없다고 한다든지 모른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확실히 있다고 하는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거를 여러 군데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이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지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이라 이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우리나라에도 뭐 사람 가지고 신이라는 게 많잖아요. 이만희도 신이고 뭐 자기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런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한다고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참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거짓 영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인정하는 신, 믿는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걸 안 믿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영입니다. 이걸 분별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못 박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또 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섬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중에 너희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리라 하면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내세운다고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느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하나님.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말세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바로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 잡아들여. 저 사람들 분파주의자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핍박받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죽이면서 하나님 섬깁니다. 세계 종교가 다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저것들은 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러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비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내세운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짝퉁이라는 거 있죠. 짝퉁. 그랜저 이름 그랜저예요. 현대인가요? 전 자동차 잘 모르는데 현대 그랜저 맞나요? 하여간 현대에서 만든 차인데 그랜저, 제네시스 그런 거 현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짜 어디 시원찮은 데서 해놓고 겉에만 그냥 그랜저다, 제네시스다. 그거 타고 다니다 어떻게 될까요? 꽝 받고 사고 나고 가다가 멈추고 사고 나기 십상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예수님이냐? 성경에 맞는 하나님이냐? 성경에 맞는 예수님인가? 이걸 분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조건 이름만 그냥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만 내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오늘 승리하시잖아요. 재물에다가 불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분별을 하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보면은 갈대산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3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느끼기도 하시고 의도하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는데 언제 불러 응답하셨냐면은 송아지는 같은 송아지, 너도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바알 족도 송아지, 그 다음에 엘리야도 송아지. 그런데 이걸 어디다 올려놓냐? 바알 제단에다 올려놓고 바알을 부르니까 바알에게 응답하려고 하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송아지인데 엘리야가 이번에 올려놓을 때는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과거에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인데 백성들이 돌보지 않아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다시 이걸 수축을 했어요. 다시 잘 쌓아가지고 과거부터 우리가 하나님 섬기던 그 제단인데 지금 돌보지 않아서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재물이 중요한데 재물이 예수님이 우리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어디서 부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뭐 얘기합니다.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그런데 이 제단이 달라요. 제단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제단. 성경 말씀에 맞는 제단.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엉뚱한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전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구속의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 피가 면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받으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죄인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공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거든요. 이 제단의 이 제물 여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축하는 제단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재단에 올려놓지 말고 재물이라고 아무 데나 올려놓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의 성경 진리의 재단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저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 명상이나 뭐 초월 명상이나 또는 뭐 선불교나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하잖아요. 석가모니도 뭐 명상하다가 해탈했다고 그랬잖아요. 명상하면 뭐 무슨 감동이 임하고 뭐가 깨달음이 임하고. 우리들도 기독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내용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다. 다른 걸 같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른 걸 다르다고 해야지. 진실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기적의 하나님, 물까지 다 부어놓고 완전히 나무가 적셔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이 붙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어디서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 데나 물론 누구나 뭐 기도한다고 베풀어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땅에서 다 망한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예레미야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도 짓지 아니한 것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나대기는 나대느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 참 신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큰 비를 무너진 계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불러 응답하신 다음에는 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비 안 내려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만 조금 안 내리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은 이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과 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묘성은 북두칠성을 가리킵니다. 삼성은 오리온 별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비를 주관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 선지가 이제 죽을 때는 보통 사람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페리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거기 타고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이라고 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다. 엘리야 승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거는 부활,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죽으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알을 섬기지 말고, 오늘날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 여러가지 종교가 다 하나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꼬임에 넘어가지도 말고 분별을 하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분들의 교훈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세 주말에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금 잘 세워서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재단을 바르게 잘 세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큰 비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이 성화대를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큰 비를 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신발을 만나서 세상이 이렇게 부탁하고 에큐메니칼 여러가지 혼합 종교가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며 큰 비를 내리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무너진 재단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4장입니다. 통일은 173장. 184장, 통일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우리 영의 소원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주여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그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저희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눈에 띄는데요. 혹시 이순옥 사모님이 나오셨나요? 네. 맞죠? 아드님하고 같이. 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여간 다니러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일단 환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앉으신 분은 제가 눈이 잘 안 들어서 김원경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지난주에 새로 나오셨던 우리 김기영 또 방하늘 집사님 부부도 이렇게 두 번째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여전대 올예회 있으니까 그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산기도가 있는데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치악산 영성 수영단에서 우리 교회 저하고 정옥희 정재임 전도사님 이렇게 또 이순옥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요. 갔다가 수요일에 오후에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려와서 수요일 예배 때부터 정상적으로 새벽기도, 목, 금 이렇게
드리니까 월요일은 제가 내일 인도하고 화수 새벽기도 인도 못하는데 그때는 교회 문 열어놓을 테니까 자유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홍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재물이 중요한데 재물이 예수님이 우리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어디서 부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뭐 얘기합니다.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그런데 이 제단이 달라요. 제단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제단. 성경 말씀에 맞는 제단.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엉뚱한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전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구속의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 피가 면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받으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죄인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공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거든요. 이 제단의 이 제물, 여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축하는 제단,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제단에 올려놓지 말고 재물이라고 아무데나 올려놓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의 성경 진리의 제단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저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 명상이나 뭐 초월 명상이나 또는 뭐 선불교나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하잖아요. 석가모니도 뭐 명상하다가 해탈했다고 그랬잖아요. 명상하면 뭐 무슨 감동이 임하고 뭐가 깨달음이 임하고, 우리들도 기독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내용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다. 다른 걸 같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른 걸 다르다고 해야지. 진실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기적의 하나님, 물까지 다 부어놓고 완전히 나무가 적셔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이 붙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어디서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 때나 물론 누구나 뭐 기도한다고 베풀어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땅에서 다 망한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예레미야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도 짓지 아니한 것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나대기는 안 되느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 참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큰 비를, 무너진 계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불러 응답하신 다음에는 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비 안 내려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만 조금 안 내리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은 이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과 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묘성은 북두칠성을 가리킵니다. 상성은 오리온 별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비를 주관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 선지가 이제 죽을 때는 보통 사람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페리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거기 타고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이라고 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 승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거는 부활,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죽으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알을 섬기지 말고, 오늘날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 여러가지 종교가 다 하나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꼬임에 넘어가지도 말고 분별을 하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분들의 교훈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금 잘 세워서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재단을 바르게 잘 세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큰 비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이 성화지를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큰 비를 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신발을 만나서 세상에 이렇게 부탁하고 에큐메니칼 여러가지 고난 종교가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특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며 큰 비를 내리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무너진 재단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4장입니다. 통일은 173장, 184장, 통일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고민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그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저희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눈에 띄는데요. 혹시 이순옥 사모님이 나오셨나요? 네. 맞죠? 아드님하고 같이. 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여간 단위로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일단 환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앉으신 분은 제가 눈이 잘 안 들어서 김원경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지난주에 새로 나오셨던 우리 김기영 또 방하늘 집사님 부부도 이렇게 두 번째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여전대 원예회에 있으니까 그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산기도가 있는데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티악산 영성 수영관에서 우리 교회 저하고 정옥희 정재임 전도사님 이렇게 또 이순옥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요. 갔다가 수요일에 오후에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려와서 수요 예배 때부터 정상적으로 새벽기도, 목, 금 이렇게 드리니까 월요일은 제가 내일 인도하고 화수 새벽기도 인도 못하는데 그때는 교회 문 열어놓을 테니까 자유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홍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